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영월 자성원에 있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또 이곳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된 교회 확장 공사를 모두 마치고 또 이렇게 단아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지금은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려고 수고해 주신 우리 박창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힘을 합하는 그 일들, 그리고 이곳에 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고마우신 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언어로 얘기하면서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한이하늘이 하별이 거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요. 늘푸른 어린이집의 원장님 되시는 최인수 권사님도 함께 예배에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마음 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이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요. 하별이랑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새로운 교회를 보게 되는 즐거움을 갖게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려야 했습니다. 허무는 동안 먼지도 많이 났고 또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올려놨다 내려놨다 하면서 쓰지 않는 물건들은 다 버려야 했습니다. 버리기만 했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새 것을 또 채워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기쁨을 가지면서 우리들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시고 또 그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는 이것이 참된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인쳐진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밖에 짓고 사는 것이 없는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허물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 공사하는 동안에 또 즐거움도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새롭게 보는 이 즐거움을 맛보면서 마음속에 가져올 감동을 또 한번 떠올려 봤죠. 그 중에서 제일 다가온 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남녀 구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아주 너무 독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은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거기 오래 머물러 계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좀 추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울 속에 저도 역시 그렇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거울 보면서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수경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뭐 이래가면서 막 쓰다듬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공간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즐거운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곳만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은 시간인데 오늘부터 우리들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데 슬퍼지는 그런 마음들을 또 우리들은 가져와야 되는 절기, 이게 바로 사순절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 기쁘지만 슬픈 마음, 이 마음을 잘 또 승화시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왔던 지난 날들 속에서 끊어져 있던 그 예수와의 관계,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채워져 가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비우기만 하고 낮아지기만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비워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그때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예수를 따르는 그 길로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예수를 깊이 만납시다. 고백할까요? 네. 그래서 슬프지만 기쁨으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느니,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몸에 흔적을 남겼죠. 그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데 장애물이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가졌다 해서 선민이라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진 자나 모두가 다, 가지지 않은 자나 가진 자나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가 죄를 양심적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변해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들의 죄성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가 않죠. 그래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이런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였으며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어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신약시대에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행위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다시 새롭게 하는 길,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봄 요양원에 그때 벌써 지금 한 15년 넘게 그곳에 가서 예배를 코로나 시대 빼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연세가 96살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자기를 63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재산은 이미 다 팔아지고 없어졌는데 그 재산이 아직도 강남의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들이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항상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는 젊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예배 때마다 전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타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복을 받는다는 것,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늘봄 요양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이분이 거기서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로 나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과 상의해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그 공간에 가서 3일 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기를 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내가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 불렀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죄는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다가 천국 가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나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죄 용서가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 로마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유케 됨을 근본적으로 의미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 대속물이라는 용어하고 같은 동의어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언어는 당대에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나 전쟁 포로를 살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이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은혜는 기프트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아무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랑교회를 아주 아름답고 예쁜 공간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은혜는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 어떻게 회개했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1979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노래를 지은 사람 존 뉴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는데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고백되어지는 말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은 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커져 주셨다는 그 고백을 존 뉴턴이 하고서 그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이유 없이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그 말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뿐입니다. 아직도 죄 중에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사순절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 이제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어서 세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람과 사람, 나와 너, 우리가 서로 만나서 화평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어떤 사람이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한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불평하는 청소부에게 형제여, 그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한 부분을 치우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같은 일들의 일상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모든 것의 새로운 나날들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을 보일 수도 있고 그 실수 앞에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면서 점점 어둠으로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예수의 성령으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나서 치유와 회복을 받으며 성화의 그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이 계시는 그곳 영화의 자리까지 가는 거룩함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답답하거나 초조함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떼쓰지 말고, 질병으로 인해서 공고한 날들이 내 영혼에 몸에 둘러덮을 때, 경제의 위기가 마음을 흔들어 힘들게 할 때도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속적인 그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살게 하시는 점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과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으며 시작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듣고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뒤흔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는 화평함을 먼저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묵상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조용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사랑과 인내,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 그리고 다가오셔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묵상과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풀어서 자유케 함으로 우리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은총 또한 입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과거의 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깊이를 따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들은 교회를 섬김에 감사와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이웃을 향한 자신의 부르심에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고난도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순절에 나라는 존재가 짓는 죄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의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후 한나절 때쯤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 들어올 때 십자가의 예수,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남은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의 시간에 하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구원을 보여주셨군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계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단잠을 자고 다음날 새 소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의 새로운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